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영접한 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욥이라는 인물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완벽했던 인물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고요, 또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아들이 혹시라도 지었을 죄가 있을까봐 매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욥은요, 신앙인으로서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시고 이러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욥을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욥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즉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욥에게 고난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요, 욥에게 고난을 내리는데요, 그 당시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내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들을 모두 잃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사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건강했던 자신의 육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요, 이러한 고난을 겪었을 때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느끼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자신의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위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요, 욥은요, 이 끔찍한 재앙을 맞이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술로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죄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이시며 거두시는 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듯 욥은요, 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요,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욥의 반응은 동일하였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상황은요, 처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부자였으나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남아있던 건강한 육신마저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욥의 아내는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한 다음에 죽어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욥의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입술로 지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완벽하게도 보입니다. 저희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욥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욥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욥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2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욥이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자신의 새 친구였던 엘리스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과의 논쟁 후에 스스로 꺼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욥의 불완전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하였습니다.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정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판단받고자 소망하였고, 22장에서는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즉 욥은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것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27장 2절에서는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고 언급하였고요,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욥은요, 자신의 선함과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요청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욥의 모습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선을 드러내고자, 그리고 자신의 열렬한 신앙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내게 주어진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잠시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마치 먼지와도 같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미약하고 나약한 저희들로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욥은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그리고 공정하심을 부정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죄악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4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였던 욥에게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데요, 세상의 진리, 그리고 세상의 섭리들, 그리고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어째서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욥이 원하는 대로 그의 무고함을 밝혀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개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도,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욥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욥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하심이 불완전했던 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서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였고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고하고자 했던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불완전한 인간임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던 간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자신은 먼지와도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깨달음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욥기 42장 2절에서 3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요, 하나님을 직접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와 무고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였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인지를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욥의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욥은요, 이전까지 자신이 읽어왔고 들어왔던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두 눈으로 영접을 하고 직접 경험하자 이러한 욥의 생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욥은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범하였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영접하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저희 성도님들께,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직접 영접하고 욥이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저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